네, 밖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원래 이 시기쯤 되면 함께 야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함께 드리지 못해서 제가 저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서 여기 본관 10층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랑 오프라인 예배의 차이에 많이 물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사로서 목사님도 역시 이 부분에 질문을 받고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성경적 답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또 확신한 바에 거하며 여러분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차이점 또는 공통점에 대한 질문들은 비단 지금의 이런 질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옛날 선배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목사님, 온라인 헌금은 괜찮은 건가요? 광고 시간은 예배인가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다른 건가요? 목사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분반 공부 시간은 예배인가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왜요? 예배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예언 기도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이러한 질문들, 예배에 관한 질문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특하고 정말 격려하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이러한 질문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배에 관한 우리는 본질을 묻고 예배에 관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질문이고 우리의 큰 책무인 것이죠. 우리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랑 온라인 예배랑 동일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오프라인의 예배 형식과 성격을 다 대체할 수 없음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목사님은 생각하고요. 또한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들 질문했던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대체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또 대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신앙적 유산에 비추어 봤을 때 또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거쳤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모이실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목사님 생각하고요. 전통적으로 지켜온 주일의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앞으로 또 지켜갈 그런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는 좋은 예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많은 혼란 속에 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건강한 신학적인 틀과 건강한 성경적 해석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세 가지 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요.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 처소, 각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성경적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예배에서 대체 불가능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것이 분명히 있음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디지털화된 여러분 그런 캐릭터를 만드시진 않으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캐릭터화 하셔서 그렇게 디지털 세계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육신을 고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따로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또 지역교회로서 여러분 따로따로 모이는 이 따로따로 드리는 그런 지역교회의 보편성은 이 두 개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육체로 하나님께서 이 육체로 우리를 육신을 만드시는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것, 꼭 육신과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온라인 예배의 성경적 이유와 또 오프라인 예배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많은 곳에서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줌인과 줌아웃의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혼란스럽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정죄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계속해서 하나됨을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답을 원했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와 교회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과 이 교회와 이 예배는 다 같이 통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로 부르신 교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옥중 서신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소위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구조와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비슷한 어투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의 특정한 이야기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이단들을 물리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풍성한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실제로 두고두고 회람돼서 읽히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뭘로 불렀어요?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는 실천적인 면에서 이 에베소서의 정점은 우리가 읽은 4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거대한 역사를 얘기하다가 4장 우리가 좀 줌인을 해보면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는 초점이 우리 교회에게로 초점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줌인을 좀 더 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 1절과 3절에서 약간은 좀 추상적인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는 지키다라는 것에서 이제 넘어가서 성장해 가라 라는 주제의 키워드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이듯이 4절에 보시면 성령도 하나이듯 교회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 된 우리가 보편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 한 몸 된 우리가 여러분 서로 정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까지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묵인하면서 가자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신 바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체 불가능한 것, 정말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용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예배에 대한 관점도 또 예배에 대한 태도도 서로를 향한 예배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 두 번째가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어요. 세 번째가 있다면 되게 중요한 건데 교회입니다. 너무 뻔해서 좀 놀랬죠?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개개인화되고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때여서 목사님 조금 더 교회라는 곳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개인화돼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취사 선택해서 예배드리면 되죠. 이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배와 함께 놓고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경배라는 거,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 있게 교회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귀한 전통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나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비단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카톨릭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런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고 6째 날까지 일하시고 뭐 했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식을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탄생,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과 참된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안식일을 여러분들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을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부활의 날인,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의 날로 우리가 변경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택하여서 한 사람 개개인에게만 컨택해서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까지도 그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포르게 안에서 율법을 낭독했을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였어요. 소아시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렇게 신약 시대의 그 교회 시대 때도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 그 성경의 신앙의 그 요체를 잘 함축해서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잘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이 한 번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경의 진리를 함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확고함이 생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약 7세기, 8세기 때 비로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부르신 거룩한 교회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뒤에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예배가 보면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별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다음 사도신경 뒤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하며 그 다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도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물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다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박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대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되게 부족하다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선생님들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뒤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광고 시간도 목사님 예배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분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 예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만찬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만찬은 온라인으로 절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들은 절대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다시 빨리 사태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모여서 성찬도 하고, 그렇게 세례도 그렇죠. 여러분, 세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경배 올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거룩하심, 그리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또 교제하는 것, 그렇게 풍성한 만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수동자가 되어서 개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본다고 하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만남의 그 축복, 만남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축제이고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예배에서 대체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성경적으로 또 답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다면 교회로 함께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면서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 하나님 백성인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